안녕하세요. 이승철 형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 안에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중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네시스는요, 그리스어를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대로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죠. 창세기의 제목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그 시작 안에라는 것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자, 우리말 개역성서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그 다음에 한글 흠정역 성경 처음에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어의 in the beginning을 원래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요, 그 시작 안에가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뭐뭐세 하면 안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에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요, 저희가 영어의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면요, 이게 약간 의미가 바뀌게 돼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이게 영어적인 어순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앞부분인 in the beginning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 안에. beginning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하면요, 앞에 부분을 말합니다. 뒤에 부분이 엔딩이고요, 앞에 부분이 beginning인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러면 영어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시작점 있잖아요. 출발하는 그 지점. 그걸 뭐라고 하냐면 at the beginning이라고 해요. at the beginning. 그건 시작점입니다. 시초죠, 시초. 근데 이제 우리말로 올 때 이게 뭐 태초, 처음 이렇게 하니까 이 beginning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가, 영어적 의미가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지질 못했어요. 이걸 이제 영화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in the beginning 하면 영화의 초반부고요. 오프닝이라고도 하죠. 도입부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끝나는 부분을 엔딩씬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The end 하고 끝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 부분과 끝,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영문과를 나오거나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책을 이제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의미 전달, 그러니까 이제 의역이라고 하죠. 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역을 해야 우리가 우리말로 듣거나 이제 보았을 때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야기책이나 동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게 되면요, 그 뜻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영의 관점에서 한자 한자 정밀하게 기록하신 글이에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시인이 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단어를 한자 한자 깊이 있는 단어를 쓰고 음미할 수 있는 단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도요, 얼핏 보면 그냥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in the beginning 하면 그래, 책 처음에, 그래, 아니면 맨 처음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놓쳤냐 하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시작 부분, 말하자면 시작 기간을 뜻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딱 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태초에, 그 다음에 이제 흠정역은 처음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그래, 태초에, 처음에,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자,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비기닝에 대한 진리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을 잡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시작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시작이라는 기간 안에서 모든 창조를 시작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작 안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가 성경을 찾아봄으로써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인용되는 모든 성경 구절은요, 제가 영문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쉼표에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저도 기존에 번역된 번역본을 이제 인용하려고 했는데 그 번역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진리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어줍지 않은 이 영어 실력으로요, 영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마귀로부터 있고 너희 아버지의 욕정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 그는 그 시작으로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그의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 그는 자기의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임이라. 그리고 그것의 아버지니라. 또 상당히 이제 심각한 구절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는 그 시작으로부터 살인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으로부터. 이게 이제 기존에는 뭐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렇게 번역된 걸 보면요. 마귀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거짓말을 했고 나쁜 존재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28장 15절과 충돌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창조된 그 날로부터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노라.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창조된 날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완벽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안에 죄악, 그러니까 불법이죠. 불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너가 완벽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는 그 시작으로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시작이라는 기간에서 마귀가 창조됐는데 그 시작이라는 기간이 꽤 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마귀가 욕심, 아까 나왔죠. 너희 아버지의 그 어떤 욕망들, 그걸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그 안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소유욕이 생기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남의 걸 뺏어야 되죠.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그게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나를 죽이는 게 살인자가 아니라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고 그게 살인자입니다. 마귀가 그 시작으로부터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고 마귀와 막 그의 천사들에게 물로 막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바로잡으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몇만 년 막 이 정도는 아니겠죠. 자, 시작이 기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인데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시작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바로 그이니라. 좀 놀라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시작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작으로부터가 어느 시작입니까?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영어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before Abraham was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전부터, 있었기 전에 I am, 나는 존재했다. 이 현재형이죠. 영원히 계속 사시는 거, 계속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I am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사람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인가요? 둘째 날입니까? 아니죠. 여섯째 날입니다. 창조하신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도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의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 날이 아닌데도 창조의 시작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in the beginning은 시작이라고 불리는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어느 시작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면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작이라는 기간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이 시작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실 때 끝마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기의 일을 끝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이 만든 모든 자신의 일로부터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 시작이라는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입니다. 바로 일곱째 날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도달하는데 이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끝나는 기간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요. 이는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이래로 자주 고난받으셨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의 끝 가운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희생물에 의해 죄를 치우시려고 한 번 나타나셨노라.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이제 세상의 끝 가운데.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이 이제 석인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서기 33년이에요. 지금은 서기 2017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세상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죠.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에서 엔딩이에요. 엔딩. 언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을 계속 마무리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즉 구약시대 끝에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1차적으로 세상에서 하실 일을 끝내셨어요. 십자가의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1차적으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끝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들을 말하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였던 거예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딩 기간입니다. 교회 시대는 말하자면 이 엔딩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엔드는 뭐죠? 엔드는 끝입니다. 그 끝 점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끝을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던 시각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왔다.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하소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으리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그 표적이 또 이 세상의 끝에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미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끝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끝내셔야 됩니다. 이는 재림 때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다 이루었다가 3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든 통치권을 다 완전히 이렇게 예수께로 가져오시면서 다 이루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흰 왕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끝을 내는 과정인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먼 미래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300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엔딩 씬이 3000년이에요. 세상의 엔딩 씬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 또는 끝마침 등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이것이 기간이며 어떨 때는 끝내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작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시작하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시작들이죠. 그래서 이 시작 기간에는 세상들의 시작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여러 시대들의 그리고 지나간 때에 갖가지 방식들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분께서 그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이야기하셨다.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셨고 또한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도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의하여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예요. 둘 이상인 거죠. 바로 아담의 세상과 아담 이전의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입니다. 아담 이전의 세상에는 지금 사탄이 된 그 어떠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과 이러한 존재들이 창조된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둘째 세상을 창조하세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가 모두 시작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만물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 임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appoint는요, 날짜나 위치일 때는 이렇게 정하거나 지정한 날, 지점을 뜻하지만 이게 사람에게 사용되면요, 보통 지명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으로요, 어떤 지위에 앉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누구를? 그 아들을.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시작을 하시는 그 직전에 아들을 상속자로 임명을 하시면서 그 시작 기간을 여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기도 하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동참자들이여, 사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은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신실하였노라. 또한 모세가
그분의 모든 집 안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으니.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명하셨죠. 뭘로? 사도로, 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사도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임명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임명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요, 아들의 신격일 때 임명을 받으신 거예요. 상속자로.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은요, 하나님 여러 시대들의 그리고 지나간 때 갖가지 방식들로 예언들에 의하여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분께서 그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들에 이야기하셨다. 자, 여기서 그 아들이요, 대문자 산입니다. 산. 이 대문자일 때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대문자 산을 써요.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셨고, 또한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상속자이셨고요, 창조주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시고 동시에 만물을 물려받으신 주인이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신격이 삼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이 시작하는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시작에 계셨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서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것도 없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앞서 In the beginning은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딩은 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시작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시작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시작을 여시고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In the beginning은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엔딩은 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은 킹 제임스 성경에 엔딩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성경들이 그 구절에 나온 엔딩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작과 이 끝 부분, 이걸 주관하신 분이 아주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불리는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그 결말이다. 주가 말하노라. 계시고 계셨고 와 계실 분, 그 전능하신 분께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결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엔딩입니다. 끝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다른 성경들은 이 구절에서 시작과 결말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왜 이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이걸 왜 뺀 것일까요? 아니면 왜 beginning을 넣었는데 ending이라고 안 하고 end로 바꿨을까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엔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결말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마쳐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언제 끝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바칠 때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엔딩이 완전히 끝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끝이 오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 곧 아버지께니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위와 권능을 진압하게 되었을 때라. 그렇다면 시작 때에도 왕의 임명식이 있었겠죠? 예, 즉 시작의 주관자이자 결말, 엔딩의 주관자는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처음에 그 시작을 하실 때 그 시작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것들을 아멘이 말하노라. 예수님 이름이요, 아멘이에요. 신실이시며 참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이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들이 없이는 창조를 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창조는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자, 시작이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들께서 입을 여셔서 음성을 내시기 전까지는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께서 시작이라고 임명이 되신 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곧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기초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도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들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상속자로요,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먼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 안에. 그리고 그 시작이 단순히 어느 시작점이 아니라 시작 기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요, 시작이시고 결말이십니다. 시작 부분을 주관하셨고 끝 부분을 주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이제는 이것이 그 시작 안에 이것이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